예,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고 또 세례의 예식을 베푸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경배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걸 알고 계시죠? 제가 혹 빨리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한번 축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자세한 내용을,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끝까지 다 지켜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12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했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무덤에 갇히신, 장사되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고온인지 아시죠? 시체가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 금방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자리까지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유를 붓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간 시간이 대략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 그리고 한 3시간 뒤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해가 뜨면 이제 아침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질 저녁 무렵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 질 때, 그 다음날 일몰 때까지가 하루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이제 몇 시간 뒤면 바로 일몰이에요. 그럼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마 장사를 치를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한 3일 정도는 무덤을 재차 방문해서 그 무덤의 상황을 살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다시 찾은 것, 이것이 뭐 크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를 때까지의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이 여인들이 지금 향유를 가지고 온 이 모습을 볼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애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냄새가, 악취가 날 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에게 이런 악취가 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악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그거 듣기 싫었을 겁니다. 야, 저 가짜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던 저 사람, 결국 십자가에 저렇게 죽었어. 이제 그런 이야기 아마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향유를 사서 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무덤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
당시 유대인의 무덤 입구는요, 이제 굴릴 수 있는 돌의 형태, 둥근 형태의 돌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문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 장정들이 함께 해야지 이게 움직여지는 무게였습니다. 또 게다가 당시의 무덤은요, 무덤의 그 입구가 이제 경사가 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 돌 그 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굴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굴려지지 않도록 약간 경사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경사. 그래서 쭉 굴러 내려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 이걸 다시 열려면 반대로 또 이렇게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돌문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문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정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해서 돌 무덤을 찾아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랑 같이 왔었어야 되는 겁니까? 장정들이 함께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했어야 되는 후보 1순위의 장정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상식적인 걸까요? 제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제자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 최소한 몇 명은 이 여인들과 함께 왔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이 요청하는 것을 깜빡한 것인지 아니면 도망한 제자들에게 말할 엄두를 못 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이 그 요청을 듣고 거절을 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이 제자들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컸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약자였습니다. 일례로 여성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이 여성들은 포함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비록 시체지만, 비록 무덤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나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리 주목받은 자들이 아니었는데 끝까지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특별한 위치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과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 작아짐을 느낄 때가 있죠.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교 의식이에요. 나는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내 이름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직분도 없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을 만큼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성도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죠,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 주변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에서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숨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와 열등감 안에 주눅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것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약자이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였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자신을 지킬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자신의 그 냄새나는 무덤, 그 무덤을 마지막까지 찾아와서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표할 사람이 누구였을지 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또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잘난 구석이 없어서 정말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현실과 처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열등감으로 신앙생활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일에 제발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람들이 좀 좋은 쪽으로 추천해 줄까?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줄까? 혹시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유감이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은혜 받을까? 여기에 막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된 말입니까? 예, 은혜 받을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도 자기들의 공동체에 가서는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아닙니까? 이단들도 자기들의 공동체에 가서는요 열심히 섬깁니다. 죽기 살기로 섬깁니다. 저희보다 더 잘 섬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 받아보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섬기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그 내면의 동기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훗날이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별로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5절에 보시면요, 놀랍게도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고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제 병행 구절들을 보면 이 사람이 천사라고 묘사가 되는데, 이 천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가? 이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첫째는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자, 부활의 소식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부름받고 함께 생활하고 교훈받은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봅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핵심 메시지가 제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지금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제자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귀에 들려주고 있다고요? 연약한 여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설교를 한다고 준비하는 목사이지만 정말 내 눈과 귀에 주님의 핵심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전해야 되는 그 복된 핵심 메시지의 소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죠.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을 다들 오래 했지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앞날이 무서워서 지금 현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귀에 정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그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 복음의 첫 전파, 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의 첫 전파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법적 증언의 효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무능력함과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함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느 겨울날 벌어진 나뭇가지와 같이 누군가가 밟으면 뚝뚝 끊어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통하여 오히려 역으로 제자들에게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직분의 이름만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어떤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예수를 버린 제자들처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생은 아닌가? 전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모두의 귀에 이 여인들이 들은 부활의 소식,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좌우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들 속에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된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또 내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워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시집 장가 보내면 일단 어느 정도 살만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 세상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인들에게 이 핵심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 천사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과 관련해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한 번 더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갈릴리, 부활 후에 처음 만나는 장소로 갈릴리를 선정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 아닐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신 곳이세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굉장히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양육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제자로 부를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누구의 이름이 지목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지목되고 있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면 될 텐데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베드로,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베드로, 배신의 대명사 아닙니까? 베드로, 말이 앞선 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를 향해 배신하고 말이 앞서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시 부르고 싶으세요? 입 밖에도 올리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도 정말 입 밖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저는 죽어도 못 부르겠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거든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갈릴리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이 두 나라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 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났을 때 이 갈릴리가 어떻게 명칭이 붙여지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혼혈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순수한 유대인 그 혈통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리에는 이 갈릴리는 이미 잊혀진 지역이에요. 버려지고 이방화된 그런 버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임하느냐? 이방화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이 갈릴리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 땅을 향해 나갈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 이 성교에 대한 이 명령, 이 제자 삼는 명령, 이 명령이 주어진 땅이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천사를 통해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이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이 메시지, 베드로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금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메시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세상의 메시지들 때문에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가족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직장에서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심지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뉴스의 소식 하나 때문에, 더 웃긴 거는 드라마의 한 대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누가 전달하는 어떤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 수많은 쏟아지는 메시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못 만나면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사명이 무엇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명의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회복이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함께 하고 헌금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